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욕구가 채워져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욕구는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하나는 생존의 욕구고 또 다른 하나는 의미의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대한 욕구는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또 안전에 관한 거, 건강의 문제, 또 성욕, 종족 본능의 번식이죠. 종족 번식의 본능,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존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와주고 이제 종교 생활에 힘쓰는 등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이것은 사람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떡은 우리가 먹는 이제 떡을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음식의 밥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이 먹어야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양식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먹는 양식, 음식이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죠. 음식이 필요하죠. 우리 육신이 살려면 당연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음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생존의 욕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힘써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 많이시죠? 저도 이제 커피를 이제 좋아하는데요. 자, 여러분, 근데 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다는 말도 있고 안 좋다는 말도 있어요. 자, 커피가 좋으냐 나쁘냐 이 논쟁은 뭐 1000년 동안 계속돼 왔다고 그래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술 하세요? 담배 피세요? 커피 드세요? 이 세 가지 물어요. 그리고 그 세 가지부터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의사들이 볼 때는 이 세 가지가 우리 몸에 좋지 않으니까 이거부터 끊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나 한편으로 오히려 적당량의 커피는 우리 몸에 오히려 좋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대학 보건대학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하루 3잔에서 5잔 정도 커피를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년에서 7년 정도 수명이 긴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을 높이고 원기 회복에 좋고 간 해독 작용을 돕고 활성산소 대행해서 노화를 늦추고 염증도 완화하고 신진대사를 좋게 해요. 이런 다양한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커피가 뭐 만병통치약 같아요.
자, 그런데도 또 의사들은 커피부터 끊으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커피가 몸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헷갈리죠? 뭐가 맞는지 몰라요. 자, 비타민 C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타민 C 전도사라 불리는 이황재 박사님이 계신데 서울대 교수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축적이 안 되고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은 다 흡수가 되고 필요 없는 부분 나머지는 다 배출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식사 몇 끼니마다 식사하고 나서 바로 2000mg씩 먹어요. 1000mg짜리 2개씩. 하루에 6000mg 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자기가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먹어도 이상 없다는. 자, 그런데 또 다른 의견에 의하면 비타민 C가 이제 수용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루 권장량이 이제 100mg인데 이거 10배가 넘는 1000mg 이상을 매일 섭취하면 그 남은 양의 비타민 C가 체외로 배출되기 전에 몸에 많은 양이 쌓여서 오히려 좀 안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럼 뭐가 맞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네? 자,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뭐가 맞는 말인지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자, 요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매출로 시끄럽죠. 근데 국제 원자력 기구가 문제 없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 그 입장을 따라서 일본과 협력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야당을 비롯한 우리 국민 대다수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오염수를 방류한 해역에서 잡힌 물고기를 누가 가져다 주면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먹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일본에 그 시찰 갔다 오신 분들도 공짜로 거기서 잡힌 고기 주라면 과연 먹을까요?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무엇이 맞는 겁니까?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적인 한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은 앞으로도 뭐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런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게 이제 지동설 관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이전에는 과학의 발달의 이전에는 이제 천동설이 진리였죠. 그런데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하고 그 이어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을 회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죄 판결을 내리고 파면을 시키죠. 이게 이제 교황 우르바누스 8세가 1633년에 행한 일이에요. 근데 이 유죄 판결이 있은 지 359년 만인 지난 1992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갈릴레이를 이단자로 재판한 것은 잘못이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400년도 안 돼서 이게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1869년 제1차 바티칸 공회에서 교황의 무호성을 결의했습니다. 자, 무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건 교황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황을 통해서 직접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교황의 결정이나 가르침에는 어떤 오류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교황 무호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황의 결정이나 가르침은 전혀 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황이 갈릴레이를 이단으로 재판해 이게 잘못됐다고 다른 교황이 뒤집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교황의 무호성은 없어지는 거죠. 교황도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렇게 한계가 있고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미숙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이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확신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아, 내가 잘못됐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미숙한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장 6절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라. 그러니까 이사야는 뭘 외쳐야 될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불의가 온 세상을 압도하고 사회적인 혼란과 영적인 혼돈의 상황 속에 있는데 도대체 내가 입을 열어서 전해야 될 말씀이 뭔가? 이게 이제 전할 말씀이 없었던 거죠. 왜? 사람들도 듣지도 않고 온갖 불의가 판을 치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봤자 이게 들리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요. 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거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낱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이거 전하라고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중생이라고 하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풀과 같은 인간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우리 인간은 소멸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지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풀과 같은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거나 왜곡할 수도 없고 또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변형하려 하고 왜곡하려고 해요.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을 앞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말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 벌써 오래된 일인데요. 이제 황우석 교수가 이제 줄기세포 연구를 발표했었던 적이 있죠. 이게 처음 발표됐을 때 이 난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다 나을 것처럼 그렇게 환호했습니다. 왜? 줄기세포가 이제 자기들의 병을 다 고쳐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과학,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 육신, 곧 인간의 지식이나 권력이나 우리 인간의 말이나 사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없는 거. 첫 번째는 공짜가 없대요. 공짜가 없죠. 또 두 번째는 비밀이 없대요. 아무리 비밀을 감추려고 해도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돼요. 세 번째가 없는 게 뭘까요? 정답이 없대요. 자, 우리는 어떤 사실 이걸 정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답일 수 있지만 이 관점에서 보면 또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이게 정답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의 기준으로 정답인 거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천동설이 옛날엔 진리였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그게 거짓으로 판명이 난 것처럼 이 지식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보면 이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 생각하고 맞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듣지 않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자,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한 문제를 고민할 만큼 신앙이 아주 좋아 보였죠. 예수님이 이 사람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기대한 건 뭐겠어? 그래 참 잘했다. 너는 이제 영생 얻었다. 아마 이런 말씀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생에 관한 문제를 고민할 만큼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만으로 재산과 영생 둘 다를 소유하고 싶었던 욕심장애에 불과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고 그의 급소를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며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감리의 신앙 고백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나 생각이나 가치관 이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막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막 앞장서서 봉사하고
이러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일을 열심히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준은 항상 그게 딱 중심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군대에서 훈련 받는 게 참 힘들죠. 근데 이제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제식 훈련이에요.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틀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제식 훈련을 할 때 지휘관이 기준을 잡아줘요. 그러면 기준하고 손을 듭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줄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저 기준 마음에 안 들어. 그런다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서 엉뚱한 데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지식이나 경험, 아무리 잘난 것 같아도 좀 똑똑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부인하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영적인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육적인 더러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육신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사상 기준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취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됐고 이단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으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이 하와에게 말을 하지. 야, 너 진짜 그 말 믿냐? 너 먹어도 저거 안 죽어.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먹고 싶단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왜 이걸 안 먹었을까? 그러면서 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자,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 말은 또 반대로 말은 뭐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이거 먹으면 진짜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대한 잠수함의 함장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불이 반짝여요. 즉시 함장은 신호를 보냅니다. 빨리 비켜, 좌측으로. 그러니까 신호를 받은 상대가 오히려 네가 비켜,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함장은 속히 좌측으로 비키시오 하고 신호를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똑같이 또 네가 비켜, 이렇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함장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핵잠수함의 함장이다. 빨리 네가 비키지 않으면 너 책임 못 진다. 자, 그러니까 그곳에서 신호가 옵니다. 나는 등대직이다. 그러니까 함장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얼른 피했다고 하는 이야기죠. 내가 아무리 핵잠수함, 거대한 잠수함을 이끌고 운행을 해도 이 등대가 기준이지 자기가
무시무시한 그런 핵잠수함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한 번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에서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또 마음에 찔렸다. 이게 마음에 찔렸다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스데반이 전한 말씀은 똑같아요. 내용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였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그들의 양심이 찔린 거죠. 자, 이들은 말씀 앞에서 똑같이 마음에 찔려 이런 공통된 반응을 보였는데 이 공통된 반응은 다시 상반된 반응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들의 마음을 열고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대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아요. 이를 간다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를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같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요.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고 분노하며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나 가치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말씀 앞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자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없는 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리고 마음에 찔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변명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했던 사울은 버리셨지만 즉시 회개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내 죄악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무죄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말씀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옥 같은 말씀 전하신 후에 결론으로 7장 24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풍파가 오면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인생의 풍파들 다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그런 풍파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전남 서지방에 충만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가다 보면 충만한 교회, 충만교회 이런 교회 이름 많이 볼 수 있죠. 자, 왜 그 교회 이름을 충만교회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뭔가가 충만해야 돼요. 뭐가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충만해야 될 게 많아요. 아마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짓겠죠. 자, 우리 교회도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말씀 충만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읽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는 잘못될 리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자신이 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왜? 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잘못될 리야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비본질적인 일을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